요즘 들어 지나치게 찬양을 잘하고 있는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 전한시대의 신서라고 하는 고사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나라의 군주인 환공이 유람하는 중에 광나라의 옛 성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나라는 이미 망해서 그 성터가 폐허로 변한 지 오래였지요. 환공이 그곳을 지나는 한 촌부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광나라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그러자 촌부가 답하기를 광나라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환공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훌륭한 일인데 왜 나라가 망했단 말인가? 그러자 촌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좋아했으나 선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고 악을 싫어했으나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함과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또 배웠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고 실천할 때라야 진짜 좋은 것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보배로워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의 윤리 또 삶의 규범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가르침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는데 듣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끝인가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귀한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지요. 그렇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 그 법을 우리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먹어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주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그 뜻으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바로 집을 건축하는 두 건축자의 비유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그 집의 기초가 다르다는 데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 바위와 또 그 바위에서 풍화되어서 깎인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 위에 모래 흙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흙을 파다 보면 금방 석회암 바위들이 나옵니다. 또 그 지역은 비가 오는 시기와 오지 않는 시기가 딱 나누어져 있어요. 즉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가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기 때에는 분명히 마른 골짜기였는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그 골짜기에 이제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시내가 되고 하천이 되는 간헐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와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은 언제 지을까요? 주로 건기에 짓겠죠.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파다 보면 단단한 바위가 나옵니다. 기초를 깊게 하려면 그 바위를 깨고 기초를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쉽게 지려는 사람은 바위는 건들지 않고 그 모래 흙 위에 적당히 집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어리석은 거죠. 집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겉은 번지르르하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기가 닥쳤을 때예요.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와서 없었던 하천이 새로 생기고 물길이 생기고 그 물들이 모래 흙을 이제 쓸어 내려간단 말이죠. 그때 모래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떠내려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은 좀 힘들더라도 튼튼한 바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물길이 생겨도 집이 안전하도록 높은 바위산 같은 곳에다가 집을 짓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해발 600m의 높은 바위산 위에 형성된 성읍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 바위 위에 집들을 세우면은 이제 비가 오더라도 안전해요. 그 기초가 바위니까요. 물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기 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월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제주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화산 폭발 때 분출된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현무암들로 이루어진 화산섬이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알고 갑니까? 그런 표정 들으신 것 같은데 그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현무암들로 이루어졌어요. 공기구멍이 많고 또 색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흙도 보면 그 현무암들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검은색 흙들이에요. 그리고 흙이 그리 깊지 않고 조금 파들어가다 보면 현무암 바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주도 어느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바로 그와 같은 땅의 특성 때문에 건축비가 육지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요. 흙 속에 암석이 많아 땅을 깊이 파서 건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도 웬만하면 지하로 시설을 만들거나 또 지하 주차장 같은 거 파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제 마치 바위를 기초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흙 위에 지은 집이나 겉모습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기초가 다른 건데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위에 보이는 집만 보입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겉에 보이는 모습만 멀쩡하게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가 더 중요한데 겉에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바로 뒤 옆으로 빌딩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난 한 보름 동안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무느라고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이제 기초를 파고 빌딩이 들어서는데 지하 7층, 지상 20층이래요. 큰 빌딩이 들어섰죠. 지하 7층까지 파니까 얼마나 깊게 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이 좀 무른 땅이잖아요. 물들도 많고,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집을 건축하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만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그런 것이죠. 기초를 높은 곳 바위 위에 두는 일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겉으로 얼렁뚱땅, 겉만 보이는 것을 얼렁뚱땅 짓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기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말이죠. 1923년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그 관동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가 생겼는데요. 인명피해는 일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행방불명 4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는 전파된 가옥이 13만 동에 근접하고 반파는 12만 6천 동, 소실된 것은 44만 7천 동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호텔이 하나 있는데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동경에 있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가 설계한 호텔인데요. 처음에 그가 그 호텔을 건물을 설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불평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지으면 기초공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지을 때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기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른 건물들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었는데 이 호텔은 멀쩡했다는 것이죠. 지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호텔이 유명해지고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는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초는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멋지게 하는데 더 많은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힘을 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말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도 그게 좋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며 정말 위기가 닥치면은 그 허약함과 허망함이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죠. 멋져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어야 할 바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또 어떤 사상이나 혹은 어떤 유력한 인물에게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든든한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다 하는데 그렇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수에도 끄떡없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인생이 예수님의 기초,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의 기초에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려면 앞서 들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히 세워지는 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홍수와 같은 고난이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듣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행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거기에 써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써야 합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아야 되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천국 시민의 규범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밖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나요? 시장 거리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하거나 위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거부당했어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해서 몹시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인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착각이었던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항변하기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해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어떤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얻고 그와 비슷한 경우죠. 설교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일, 능력을 행하는 일, 교회 다니는 일, 설교한 일,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됩니까? 출세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게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위를 기초로 세운 집과 모래흙 위에 세운 집의 운명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본문 25절과 27절에 나오듯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비를 맞기는 매한가지고 바람 맞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시련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부딪히는 때, 고난의 때가 오기 마련이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자든 다 삶의 위기는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삶의 위기는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부딪히는 때가 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초의 힘입니다. 기초의 능력이죠.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들은 홍수를 견뎌낼 수 없어요. 바람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못된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즉 바른 기초 위에 탄탄하게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견뎌냅니다.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았느냐?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라, 말씀대로 행하느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환난을 이겨냄으로써 자기들의 믿음을 입증해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해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프로니모스,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분별력이 있다, 깊이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 멀리 보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즉각적인 쾌락만 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자기가 살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풍자하기를 집거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집거위, 이런 얘기예요. 거위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며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하는 거위가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거위 여러분, 거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저 창공으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축복받은 땅으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죠? 그러면 거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칩니다. 마친 후에 다시 거위들은 뒤뚱뒤뚱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설교자 거위도 다시 뒤뚱뒤뚱 사택으로 돌아가겠죠.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서 가야 하건만 뒤뚱거리며 다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키엘 케고르는 이 정말 소중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풍자했는데, 오늘날은 다를까요? 또 우리는 다를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천국이 예약된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닐까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는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그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내가 어떻게 행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 순종이 바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반석이신 주님 위에, 그리고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근사치가 나올 것 같아요. 반석이신 주님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물질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어쩌면 세상 사상 혹은 어떤 유력한 인물에게 내 인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예배 가서 좋은 설교 들었어, 감동적인 설교 들었어, 그러면 자기 믿음이 좋아진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죠. 믿음은 듣고 행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의 또 신앙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감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